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며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그래서 절친한 친구가 입원해 있는 친구 환자를 찾아가서 위로를 하면서 질문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어?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동료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운전을 하며 가는데 느닷없이 미니 스커트를 입은 날씬한 아가씨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찾아간 친구가 아이고 저런 한눈 팔다가 그만 그랬구만 큰일 날 뻔했구만.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동료 친구가 하는 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있던 마누라가 갑자기 내 눈을 손으로 확 가려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만 사고 났다는 거예요. 아내가 사고 나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자기 남편 엉뚱한데 눈 돌리지 말라고 시험 들지 말라고 눈 다 가려준 건데 그런데 그 눈을 가려주는 때가 운전을 해가는 때인데 눈을 다 가려버렸으니까 사고가 났잖아요. 잘한다고 한 게 지켜주려고 한 게 오히려 큰 불상사를 불러오고 말았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왕, 사람의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왕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사울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막 늘 아우성, 지도자들에게 늘 아우성,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도 마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세워진 임금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았어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신과 멀어지는 그런 일이 될 것은 강 건너 불보듯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끝내 그걸 주장하게 되니까 안 좋은 일인 줄 알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비극적인 죽음으로 죽고 말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픽업해서 기름 부어서 세운 임금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죠. 다윗은 왕이 되자 국내외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요. 그리고 반대 세력들을 척결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앞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본주의의 왕조를 나는 세워서 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실현을 하는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가져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곳에 있던 법궤를 다윗 왕궁으로 모셔옴으로써
종교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기반을 닦아서 진정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임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다윗. 동기도 좋았고 목적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런 일이죠. 그런 점에서 다윗은 대단한 임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잘 되었나, 그렇게 되었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크나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일은 파행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법궤를 옮겨오는 것 중요했지만 법궤를 옮겨오기 전에 먼저 옮겨져야 할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옮겨져야 할 것을 그대로 둔 채 법궤만을 옮겨와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기대했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법궤를 옮겨오기 이전에 먼저 옮겨져야 할 것, 그것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보겠는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화로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화로 주어져서 꼭 그 보화가 주는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그 보화가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보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뭐가 옮겨져야 하나?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인간의 열심과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야만이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왕조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열정도 대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2절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우리 표현은 너무 서술적으로 쉽게 이루어져 있지만 원문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실감나는 내용이에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일어섰다. 그리고 그는 갔다라는 거예요. 일어섰다. 그리고 갔다. 지체하지 않는 연속적인 다윗의 행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는 철저했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철저했나? 먼저는요,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소와 새 수레를 준비를 합니다. 소와 새 수레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보니까 달구지, 아이고 옛날 교통수단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다윗의 시대에서 소와 수레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첨단의 장비, 신식 운송 수단을 동원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승용차, 최고급 트럭 이런 거를 준비한 거나 다름이 없죠. 시대에 걸맞게 최상의 수단을 동원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메고 다니 힘들게, 메고 다니 얼마나 힘들어. 속도가 얼마나 느려. 달구지에 싣고 옮기면 편할 뿐만 아니라 속도도 낼 수가 있다. 조금이라도 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그 편리주의, 그와 같은 것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소와 새 수레를 준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3만 명의 거대한 무리를 선발해서 같이 동행을 해요. 3만 명. 지금 이 시대에 3만 명도 크잖아요. 그 시대 때 3만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는
함께 법궤를 모시러 나가게 돼요. 그 행렬을 생각해 봐요. 한 몇 사람, 열대 사람, 한번 20, 30명 그렇게 간 게 아니고 3만 명. 그리고 이 3만 명의 무리들은 벌레 새과와의 전투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용사들입니다. 용사들. 전쟁에 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대동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만에 하나 불상사의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최대의 안전을 위해서 3만 명을 동원시키죠.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야 된다는 그런 결단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역대상 13장 1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천부장, 백부장과 상의를 해요.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천부장도 백부장들도 다 그게 옳은 일이다. 다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 정부만의 일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전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몇 사람, 몇백 명 이 정도가 아니고 전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홍보에도 전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쯤 되면 모든 일들은 순조롭게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맞춰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시겠고 오늘 본문만 유심히 좀 들여다봐도 아시겠지만 뜻하지 않은 갑작스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뜻하지 않은 갑작스런 발생. 수레에 법궤를 실어가지고 가는데 잘 가다가 목적지에 거진 가까이 왔는데 비포장도로 도로가 좀 안 좋았더니 수레가 달구지가 털털거리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실었던 법궤가 흔들흔들 하더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 뒤에 따르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냥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라면 박스 하나가 실렸다 하더라도 털털거리다 떨어지려고 하면 에이 이거 그까짓 거 떨어지라. 우리 안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조그마한 어떤 것이 실렸다 떨어지려고 하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런 그 종류가 아니고 법궤란 말이에요. 이 법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뒤따라던 우사가 법궤를 콱 움켜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선행으로 비롯된 건데 선행의 동기에 어떤 악의가 전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사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는데 수레에 깔려 죽인 게 아니고 법궤에 깔려서 적사고 말아요. 법궤에 깔려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두려워지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막 두렵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자기 궁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거. 재앙이 닥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는요.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거창했던 모든 행사는 완전히 파행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캐내어야 할 중요한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인간의 열정, 이성적인 철저한 방법, 우리들의 수단, 최상의 수단 속에도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어떻게 보면 철저함 속에 오히려 영적인 것, 신앙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할 수가 있고 우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이 다윗을 보면 아까 천부장, 백부장 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법궤를 옮기잖아요. 철저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놓치고 있죠. 사람들의 성의는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승리는 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있질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 사람의 합리적인 그와 같은 생각, 효율적인 수단,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시했고 우선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어느 정도 신경을 썼는가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신경 어느 정도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겁니다. 잊은 것이 아니었다면 아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 성막에 성소에 관계된 어떤 것들을 옮길 때 아무렇게나 옮겨도 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법궤를 옮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부터 명시해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렇게 따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한번 같이 소리를 내어서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세 가지가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윗은 완전히 잊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다면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의 성소나 성막에 관계된 거 다룰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거. 세 가지를 지시를 해요. 누구나 되는 것 아니다. 아무나 되는 것 아니다. 레위 사람이어야 되고 레위 사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성막을 옮겨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성물에는 두 번째 뭐 하지 말아라. 성물은 만지지도 말아라. 만지도 말라. 세 번째는 뭡니까? 만지게 되면 죽게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들고 가라, 끌고 가라 이렇게 했나요? 매일 것이며. 세 가지를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방법을 동원시켰어요? 법궤에 대한 열정, 철저함 대단했지만 최상의 것으로 법궤를 손쉽게 편하게 옮기려고는 했지만 효율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잘 옮기려고는 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지했거나 정통하지 못했거나 깨달을 수가 있죠. 사람의 열정과 철저함 이게 없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 열정과 철저함이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철저함 그것이 부각이 되어진 나머지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등한시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열정, 우리들의 철저함 이때 그 위에 있어야 할 거,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할 거, 그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다윗의 실수가 바로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다윗이 꿈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내 방식대로 하면 최상의 수단을 동원해서 하면 잘 될 거야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상이야. 이렇게만 여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저께 철야 기도회 청지기 교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의 신앙을 진단해 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 그래서 그 바람대로 되면 좋고 그 바람대로 안 되면 신앙이 해이해지고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믿음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빠지고 있는 잘못이 바로 그거죠. 내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법궤를 모셔오고 세상의 것으로 이런 열정으로 이런 수단, 방법 동원시켜서 모셔오면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자기가 꿈꾸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저버리고 있으면서 자기 좋을 대로 지금 모든 것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바로 뭐였습니까? 그래 믿어도 된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죠. 모든 것은 뭐로 끝내버렸어요? 파행으로 끝나버렸잖아요.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결국 마지막까지 여러분 서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효율적인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편하고 우리들이 힘들고 그런 것이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방법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서도 정말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거, 무의식 속에서도 공간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그 요소는 바로 교만이라는 요소예요. 다시 사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그 법궤를 누가 붙들었다 그랬어요? 우사가 붙들었다 그랬어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물병 하나 떨어지려고 그래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사가 적사해요. 가장 상처를 입은 사람은 다윗 같아요. 분노를 하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이 분노를 해요. 여러분, 왜 우사가 죽었습니까? 왜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나요? 왜 우사가 죽었어요?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왜 우사가 죽었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교만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왜 분노합니까? 자기 방식대로 안 되고 있다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그 근본을 따져 들어가게 되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만이. 조금만 불편해요? 그럼 불평해요. 근본 따라가 봐요. 왜 불평했죠? 교만 때문에. 왜 이런데? 왜 나한테 이런 대우밖에 안 해줘? 왜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야? 내가 뭔데? 교만 아닙니까? 교만? 우사가 죽은 것이나 다윗이 분하고 있는 것이나 그 동기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 비극적인 일이 이렇게 발생하고 말았나? 바로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이 앞장서면 망신과 손해가 곧장 뒤따라온다. 그러니까 교만과 망신, 낭패당하는 것은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 사촌과 같이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신 야고보 장로님이 교만은 패망의 뭐라 그랬어요? 선봉이다. 앞잡이, 바로 앞잡이다 이거예요.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다. 앞잡이다. 가까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교만입니까? 조금 생각해 볼까요? 우사가 선의의 동기로 잡은 건데 왜 그게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런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함부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손을 잡아버려요. 자, 떨어지는 것, 안 떨어지게 막아주는 거, 그게 나쁘지 않지 않냐? 나쁘지 않는 행동처럼 느껴집니까?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법궤를 내가 지키는 것입니까? 자, 법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죠. 그럼 법궤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궤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지 나의 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는 것입니까? 조금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우사를 쳤는가? 내가 너의 죄인된 너, 피조물인 너의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로 네가 나를 여겼냐? 무의식적으로도 네가 그렇게 행동했냐?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죠. 다윗이 왜 분노를 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겁니까? 나의 열정, 나의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이렇게 법궤를 옮기고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는 것이냐고.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구현하지 않고 네가 좋아할 나라를 구축하려고 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이것도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법궤를 옮기기 이전에, 법궤를 옮겨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옮겨져야 할 것, 그게 내 내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 속에. 내 내면의 중심이 바로 이동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열심, 인간의 방법, 그와 같이 살려고 하는 삶에서 이사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로 이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궤로 옮겨가기 전에 이것부터 옮기는 작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옮겨져야 할 것, 두려움에서 복에 가는 갈망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두려움에서 복에 가는 갈망으로. 6절로 12절 내용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보아예요. 자, 법궤 문제로 우사가 적살을 해요. 그것을 목격한 다윗이 어떻게 되죠?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느 만큼 두려워하는지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찾았습니까?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이제는 다윗궁으로 들어오는 게 두려워요. 즐겁지를 않아요. 아까는 신바람하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셔오지 않고 누구의 집으로 보내버려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하필이면 왜 또 오벳 에돔이냐라는 오벳 에돔이냐.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기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낸 건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두 가지 해석이. 첫 번째는 오벳 에돔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이다. 레위인.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지 않다가 뭐 사건 딱 터지고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법궤를 함부로 이렇게 옮겨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우리 좋을 대로 옮겨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편한 방법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낭패당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누구에게로? 오벳에돔. 레위 사람의 집으로 보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벳에돔이 역대상 15장 18절 보니까 분명히 레위인의 그 족보 가운데 오벳에돔이 들어있어요. 문지기 하던 오벳에돔이 이름이 나와요. 레위인 맞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다른 견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벳에돔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이름을 봐라 이거죠.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 오벳에서 오벳이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에돔이라는 것은 나라 이름이라는 거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에돔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쪽에서 보면 굉장히 싫어하는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오벳에돔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벳에돔은 어디 나라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0절을 봐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여 어디입니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가드 사람. 이 가드는 그러면 또 어느 지역이냐? 가드는 여러분 많이 귀에 익었던 이름이죠. 블레셋 도시 가운데 하나. 블레셋은 6대 도시가 있어. 6대 도시 가운데 한 도시가 바로 가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누구 집으로 보냈다?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냈다. 알겠죠? 첫 번째는요. 레위인이라고 봤을 때에는 깨달았죠. 이거 함부로 법궤를 다루어서는 안 되는구나. 레위인 집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해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의 집에 보냄으로써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이 블레셋에 있으니까 철천지 원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가면 재앙이 그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도시 블레셋 있는 도시가 재앙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벌을 받아도 우리가 받지 말고 누가 받도록 너가 받아라 하는 것으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그렇게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보냈는데 어떻게 됐죠? 재앙을 받을 줄로 알았는데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복을. 복을 받아요. 그 어떤 복을 받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죠. 어떤 복을 받는가. 자, 이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만 잘되게 한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 집에 복을 주었다. 집에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려지는 거 하니까 다윗의 귀에 들리게 돼요.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세. 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재앙이 임할 줄 알았더니 뭐를 받게 돼?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다윗이 깨닫게 돼요. 우리들의 어떤 방법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그와 같은 사고방식 때문에 최상의 어떤 수단과 효율적인 그 어떤 일들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모시게 되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누구든 간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판단, 우리들의 어떤 열정적인 행동 때문에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오벳에돔과 같은 비천한 사람에게도
그의 집이 블레셋 땅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그것도 복을 받게 되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그런 법궤를, 그런 하나님을 이방 땅에 둘 필요가 없지. 어디로 모셔와야 되겠다. 얼른 다윗성으로 우리 나라로 모셔와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보면서 장차 나와 내 나라가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인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절대로 이 복을 놓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법궤가 옮겨지기 전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이사가 있었잖아요. 옮겨짐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멀리했던 그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다가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복으로 옮겨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막 해를 받는 것처럼 집안 망하고 자식들 잘못되게 되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종교가 둘이 되면 집안 망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옛날 믿던 종교를 믿어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옛날 믿던 종교는 다 불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오던 사람도 교회 못 나오게 해서 어디로 불교를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주었더니 저녁에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 문을 두드려요. 왜 나가는가 하니까 우리가 준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왜 갖고 왔나 생각을 물어봤더니 이거 왜 왔냐? 그래 이거 돌려드리려. 이거 할아버지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거 받아가면 안 된다.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애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불교 집인데 교회에서 주는 그런 거 받아오면 우리 집이 망한다고. 이거 망할 걸 생각하는 거 두려워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이거 받아가도 망하지 않을 거니까 받아가라고. 만사코 안 받아가고 결국 놓고 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서 탈출해 나와야 돼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와 같은 삶, 그런 삶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은혜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져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옮겨져야 합니다. 복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옮겨져야 돼. 한번 따라하시죠. 복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13절로 22절까지, 오늘 22절까지는 읽지를 안 했죠. 지금의 다윗의 모습,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법궤를 이제 모셔와요. 다윗 궁으로 모셔오는데, 예전에는 철저하게 준비했다가 낭패를 당했으니까 이제는 대충 모셔오냐?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는 마찬가지였는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지금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윗이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려. 뻐개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힘 있는 임금이다. 3만 명을 동원시키고 최첨단의 교통수단으로 법궤를 모셔오지 않냐. 나를 봐라. 내가 이대한 왕이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제물을 잡아서 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됐습니까? 14절
제사를 마치고 난 뒤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뭐 했더라? 배 예봇을 입었더라. 그때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쁘겠는데 지금은 하나님 때문에 뭐 하고 있습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춤을 춘데 그냥 형식적으로 리듬 생각하고 모션 생각하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해 춤을 추는, 등득쿵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한번 봐요. 등득쿵 춤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갑자기 하락하면 못하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뭘 입었더라? 배의 예봇을 입었더라. 왕복을 입고 있는 게 왕의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입었다? 예봇을. 예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하는 모습,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배옷을 입었다. 배옷으로 삼배로 된 예봇을 입었다. 통회와 자복할 때 아주 진지한 회개를 나타낼 때 배 예봇을 입는 거예요. 지난날의 실수와 지난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들의 수단, 우리들의 방법을 우선했던 우리들의 삶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배 예봇을 입고 등득쿵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7절로 내려가서 볼까요? 17절, 15절을 그 밑으로 내려가서 17절을 봐요. 17절 찾았습니까? 시작. 예, 그렇습니다. 17절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메고 들어가서 15절에도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뭐하여 오니라? 메어 오니라. 그래서 메어 오니라. 뭘 깨달을 수가 있죠? 메고 왔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방법, 자기네들의 고안대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높았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받게 될 복,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니까, 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 때문에 춤추고 있는 거예요. 춤추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든 은혜 주시지 않든 복을 많이 주시든 복을 주시지 않든 그것 중요치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이제는 비방하는 눈초리가 두렵지 않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뻐개는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그런 모습 중요치 않아요. 비방하는 것 그거 중요치 않아요. 자신의 신분도 중요치 않아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 바지가 내려가도 괜찮아. 이 에봇을 입고 등득쿵 다리를 불룩불룩 올라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속옷이 없어요. 그러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미가리가 내다보고는 저런 미친 인간, 저런 경건한 인간, 저런 게 왕이라고 손구리질 했잖아요. 저런 게 왕이라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한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꼭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아요. 제가 등득쿵 춤을 추다가 바지가 쑥 다 내려갔다 생각하면 돌아가서는 전부 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좋아가지고 춤추는 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목사라는 거 오늘 봤지? 아이고 노는 꼴 봤지? 아이고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거짓하고 앉았더라. 아이고 봤지? 안 가겠어요? 미가리가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다윗이 나중에 막 집에 들어가서 혼나요. 미가리가 막 따지고 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못했다.
내 눈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였고, 다만 누가 보였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춤추고 뛴노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어 성구는 face to face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나는 뭐 했다? 춤추었노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복의 신앙으로 매이면 기복주의로 흘러요. 복에만 매이지 마세요. 복보다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게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3월 첫째 주입니다. 3월이면 봄의 계절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봄은 이사철이라고. 올 봄에는 꼭 이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뭔데요, 목사님? 우리 집 좋은데요. 아마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전세 사는 사람들 집 마련해서 이사 아멘 할 것 같아. 제가 말하는 그런 이사가 아닙니다. 말하는 이사는 진정한 옮겨짐, 우리의 내면 속에 이루어져야 할 이사, 그 이사가 있잖아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방법을 우선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이사하고,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와 같은 삶에서 이사해서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 은혜와 복에 매여서 살던 삶에서 이사하여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라는 신앙으로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